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우리 드림교회는 항상 모일 때마다 예수가 답이다 선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 선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항상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내 이름, 내 사는 주소는 잊어버려도 예수가 답이다 이거 기억하면 우리 인생 승리합니다. 물론 이름이나 주소 잃어버릴 일은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은 착한 행실의 삶입니다.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다 같이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착한 행실의 삶.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하고 또 우리 영혼이 점검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생생한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이 성막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우리 가운데 성막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이 내 이름은 무엇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딸 아들이고 나는 누구다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정체성입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러한 정체성.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의 신랑도 제가 남자라고 해서 제가 주님 앞에서 신랑이 아니라 저 역시도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용사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성막,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우리가 성막이 되어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고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직장, 또 여러분이 사업장, 또 학교, 그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정체성이 성막이랍니다. 내가 교회로서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가게 된다면 그곳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생활, 밥 벌어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직장생활 역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지으리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우리의 삶과 현실에 성막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증거궤와 속죄소 또 번제단 또 우리가 진설병을 놓는 상 또 오늘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등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어두움에 등불이 필요합니다. 밝은 곳엔 빛이 필요 없겠죠. 하지만 이 땅의 필요는요 등불입니다. 빛입니다.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된 필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밤이 돼서 지금 저녁이라서 밖에 나가보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마귀, 귀신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하나님과 멀게,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여 사람을
자신을 위하여, 마귀를 위하여 예비된 영벌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속이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어두워요. 하나님 앞에 어두운 이 세상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등불, 빛된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등불이 되어야 하고 우리 안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라 라고 주님께서 그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구약 출애굽기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소하게 어려운 단어들, 순수한 기름, 감람유, 이런 얘기들, 이런 단어들이 우리에게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은 너희 안에 등불을 꺼지지 않고 끊임없이 밝혀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뜻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등불은 바로 쉽게 말하면 우리 가운데 삶으로 나타내는 착한 행실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나타냄을 통해서 착한 그 행실의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은요, 우리가 도덕, 윤리적으로 착한 것, 이것도 물론 포함하지만 이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저는 착한 행실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것이 떠오르냐면 좋은 구호 단체들이 어려운 나라나 어려운 이웃에게 빵이나 밥이나 그들의 생계를 이렇게 도와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도 물론 착한 행실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행실은요, 그들의 육신을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러한 도움입니다. 여러분이 등불로서 빛으로서 착한 행실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나타내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 종교적이거나 율법적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착하게 예수 믿으니까 그냥 누구한테 손가락질 받지 말고 착하게 살아야지, 착한 모습으로 나를 꾸미고 포장해야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은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서, 내가 빛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믿는 자들이 신뢰를 잃어버린 그런 많은 이유들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 그리고 빛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세상이 받는 핍박은요, 신앙생활 가운데 핍박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고 또 상급이 되고 면류관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빛이구나, 내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나타내야 함을 분명히 알고 변화된 삶, 예수로 사는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착한 행실을 말하고 강조할 때 이것에 대해서 모자라지도 않아야 하지만 또 치우치거나 지나치지도 말아야 합니다. 줄타기처럼 매우 신앙생활에는 긴 필요합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이게 서커스 다 가잖아요. 이게 코스에 다 있어가지고 가보면 이렇게 긴 로프 이렇게 줄에 있는데 정말 이렇게 줄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싶은데 긴 막대기를 들고 갑니다. 그 막대기로 흔들흔들하면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균형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거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렇게 균형이 중요하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어느새 바리새인처럼 율법주의자가 되는 그러한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의로운 자다. 그것을 교만을 뛰어넘어서 너는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자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모습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의를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
그 많은 율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지킬 수 없음을 깨닫고 죄인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나는 그럭저럭 그래도 착한 사람이야. 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 안 믿어요. 내가 왜 죄인이야? 화냅니다. 하지만 율법에 정말 온전히 나아가서 율법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더 처절하게 철저하게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율법은 다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구나. 그 한계 중에, 안타까움 중에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그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바리새인에게도 있었고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은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의를 위해서 말씀을 지키려고 육신으로 수고하고 수행하고 고행하였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붙잡았던 그러한 차이가 있는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에도 사도 바울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되 내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을 알고 성령 충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하나 되어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리라,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여 기도하리라 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의 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요, 우리가 내가 성적을 점수를 잘 받고 내가 출세하고 이러한 길, 이러한 방법들은 몰라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교회된 삶을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른 거 세상에서 조금 뒤처져도 되고요, 좀 부족하고 아쉬워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또 하나님의 뜻, 이것에는 욕심내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음성이에요. 너희는 등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빛을 증거하고 밝혀주어라. 진리를 밝혀주어라. 생명을 증거하여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운데 향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귀한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한 말씀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짓는 모습을,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아름다운 옷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의복이 정말 대단해요. 사람을 선별해서 특별히 솜씨 있는 자를 통해서 보석과 각종 실을 통해서 특별히 만듭니다. 이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또한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금은 보석을 좋아하셔서 옷을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그러한 귀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또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성막을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성막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귀한 것으로, 금은으로, 보석으로 만들었어요. 또한 이 제사장의 옷 역시도 제사장을 귀하게 여기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귀한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옷 입는 제사장, 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아론과 아론의 자녀와 그들 제사장들이 사람으로서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세우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을 때 이 직분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도 제사장의 직분을 귀히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옷까지도 신경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사장, 오늘 따지면 목회자, 주의 종들, 주의 종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또 영혼과 교회에 대한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귀하다는 것을 이 제사장의 의복을 통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목사가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한 이유는요, 맡겨준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맡겨진 교회와 영혼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존재하는 것이고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주의 종 잘 섬기면 복 받는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들은 그런 얘기 더 많이 하셔요. 간증으로도 막 하세요. 내가 주의 종 잘 섬겼더니 내가 건강해지고 내 자녀들이 잘 됐고 막 기도의 응답이 됐어. 막 그래서 주의 종 잘 섬겨야 돼. 막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 물론 체험적으로는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응답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주의 종을 어떤 사람으로 우상을 섬기듯이 그 사람을 높이는 것으로 우리가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맡기시고 쓰시기 때문에 그 귀한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귀하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역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 가운데 알아야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미세한 차이인데 이건 또 분명한 차이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 그 자체가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맡겨주신 제사장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과 사명이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제사장의 아름답고 특별한 옷을 통해서 또 알고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도님들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만인이 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가운데 끼어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러한 우리는 삶의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도 우리가 줄타기 하듯이 삶의 신앙생활의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 제사장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는 이러한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과 직분을 통해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 가운데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그 주의 종 제사장 사람 역시도 사랑하고 또 존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도 동시에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무시하여라. 그 직분 맡겨주신 직분만 귀하다. 이것이 아니라 균형을 가지고 맡겨주신 그 귀한 주의 종 역시도 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균형이라는 거예요. 저희 큰딸이 고등학교에 들어갔고 이제 우리 아이들도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 다니고 있는데 아이가 이제 오랜만에 학교를 갔다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체육 시간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체육 선생님이 너무 잘생겼대요. 그래서 체육 할 맛이 나고 체육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잘생겨도 그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도 그 체육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체육 선생님이 아니라 차라리 수학이나 영어 선생님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애들이 수학, 영어를 잘 아주 기다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할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기도하는 그러한 목회자, 정말 목사를 또 위하고 사랑하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질서 가운데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목회자와의 관계가 막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목회자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느끼지 못하고 시험 드는 모습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므로 물론 목회자도 깨어 회개하고 정말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더 위하고 사랑하고, 제가 이 이야기 하는 거 좀 이상하고 좀 어렵습니다. 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목회자가 정말 신앙생활에서 그 관계가 얼마나 나의 영적인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정말 목회자에게도 정말 사소하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그 역시도 사람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 정말 우리의 신앙에 큰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위하여 또 용서할 수도 있는 그러한 마음을 모두가 다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큰 문제가 아니라면 어떤 이단이나 우상화를 하거나 교주나 이러한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있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작은 실수나 작은 그런 허물이라면 우리가 정말 목사님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요. 그래야 내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그 관계에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어떤 사람이 정말 꿀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선포한다 할지라도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와 나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제사장으로서 이 관계, 이 균형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도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 사람 제사장에게 그 제사장을 높이라고 귀한 아름다운 옷을 입힌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맡겨주신 제사장의 직분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 직분 귀한 직분을 맡겨주심으로 그 사람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 것이고 또한 우리는 동시에 그 목회자 사람 그 사람과 함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공급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삶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나 스승을 함부로 여기면 먼저 나에게 유익이 없어요. 학교에 가서도 내가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고 선생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선생님으로부터 받는 유익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관계에 있어서도 회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또 함께하는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정말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곳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은혜와 생명을 충만하게 받고 우리의 일상 삶 가운데 나아가서 우리의 빛된 그러한 등불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이 세상을 밝히고 치유하고 하나님의 진리로 많은 사람들을 자유와 해방으로 이끌어내는 살리고 구원하는 믿음의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예배 자리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하나 되어 이 땅을 밝힌 빛된 등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을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제사장의 의복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의 종 목회자들과 그 관계에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은혜의 공급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에게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제사장 직분의 귀한 사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드림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것이 나에게 직접 하시는 주의 음성, 레마의 음성, 약속, 성취되는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러한 삶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 충만하여 정말 빛된 삶,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타내며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육신으로 시작하였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과 하나 되어 기도하는 깊은 영적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드림교회 가운데 맡겨주신 또 이 세종시의 모든 정부 기관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책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들을 위해서 또 함께 공무원들,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종시에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 아직도 예수 몰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 생명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자랑하며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드림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기도의 제목, 또 사랑하는 서로를 향한 중보의 기도의 제목의 응답을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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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주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시간 결단하며 회개하며 돌이키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빛된 삶으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도전하며 결단하는 귀한 영혼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안팎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죽어가는 영혼들, 죽을 영혼들, 이 영혼들 주의 생명으로 살리고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종시가 복음으로 변화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종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영혼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영혼과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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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의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